좀 많이 왔던 해인 것 같습니다. 장마도 꽤 길었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 태풍이 오면서 비도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지금 장마를 또 두 번째 장마라고 부를 정도로 또 아마 태풍의 후속인데 다음 주에도 또 비 소식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올해 비가 오면서 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비가 오면 뭐 빨래 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창문 같은 거 신경 쓰시잖아요. 여름에는 늘 열어놓는데 비 오면 닫아야 되고 또 닫으러 들어가야 되고 닫으라고 전화하고 해본 적 있으시죠? 제가 이제 주로 문을 열어놓는데, 제가 사는 우리 사택이 그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으니까 참 편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는데 비가 온 다음에 언젠가부터 좀 많이 오면 베란다 바닥이 좀 젖어 있는 거예요. 물기가 고여 있어요, 물이. 그래서 아무리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샜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또 젖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새 가지고 들어온 물인지 창문으로 들어온 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더 추적해보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니까 어느 날은 문을 닫아놓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보니까 또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창문 열어놓을 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물이 어디서 셀까 하고 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들어오는 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만 살피고 막 다녔어요. 어느 날인가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비가 또 막 우수수수 막 소낙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저기 베란다 바닥에 물방울이 톡톡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딱 보니까 범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나가봤습니다. 아마 이거 우리 집에서 아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탁 나가서 봤습니다. 야, 물이 어디서 샜을까요? 그 베란다 밖에 사시 있잖아요. 사시문. 사시를 원래 그 시공할 때 이렇게 피스못으로, 나사못 피스로 원래 뚫으면 안 되고 이렇게 폼으로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편하게 시공하려고 그냥 피스못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많이 시공을 해요. 보니까 베란다 창문은 크잖아요. 틀이 무거우니까 제일 가운데 센터에 피스 자국이 딱 있는데 거기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베란다로 떨어지지 않고 아래쪽에도 또 사시 틀이 있잖아요. 프레임 위로 똑 떨어지면 거기서 물방울이 똑 튀가지고 베란다로 똑 떨어지고 똑똑 떨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떠냐 하는데, 제가 좀 있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은가? 이 땅이 샌다고 땅에서만 해답을 찾고 있었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물의 문제를 땅의 문제만 생각하고, 뭐가 새면 그게 땅의 문제만 생각하고 땅만 찾으러 다니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답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늘에서 새면 땅에서도 샌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서 새면 땅에서도 샌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벌써 그러면 목사님이 집어짜 걱정할 것 같은데, 제가 대책을 다 세워놨죠. 그렇게 물이 많이 새는 건 아니에요.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관리가 필요할 때 부탁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의논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전기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7층이지요? 네, 그랬습니다. 했더니 조금 있으면 아마 교회에 십자가 조명, 밖에 있는 조명을 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명이 나야 하면. 그때 크레인을 사다리 차례 그때 부릅시다. 그때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가 1년 내내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결했으니까 염려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새면 땅에 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땅의 문제로 처음에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의 문제를 가지고 답을 못 찾으니까 원망으로 가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냥 그때 내버려 두지. 이 말이 뭔 말하고 똑같은데, 그때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내가 그걸 나를 좋다고 막 비슷한 거예요. 내버려 두지 하면서 땅의 문제로 그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역시 그래서 또 한 번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인생 광야에서 또 하나의 훈련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험 뭐냐면요, 사람 광야, 사람 시험이에요. 원수, 사람 원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뭐가 제일 힘든가요? 여러분 살면서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 문제.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그때 닥친 문제가 사실 제일 힘들긴 하죠. 배고플 때는 배고픈 게 제일 힘들고 목마를 때 목마른 게 제일 힘들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경우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건 제가 몸도 고생하면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좀 잠 좀 덜하고 덜 자고 좀 더 노력하고 좀 시간이 좀 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원수를 만납니다. 성경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족이라고 불러요. 그냥 아말렉이라고 제가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아말렉족이에요. 아말렉족. 부족 이름입니다. 부족. 족속. 르비딤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원망으로 해결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모세가 가르칠 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가르칠 때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막 박수치며 좋아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사람 원수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은 아말렉 쪽이라 했어요. 그럼 아말렉 쪽은 누굴까요? 그래서 조금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봅시다.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예, 아말렉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아말렉은, 조상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누구의 형제예요? 누구의 형제예요? 누구의 형제? 야곱의 형제예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줄 알아요? 먼 사촌뻘인 거예요. DNA상 사촌뻘에 있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참 이상하게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하고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하고 DNA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DNA 상으로 가장 가까워요. 그래, 그 좀 몽골 쪽하고 북방계는 좀 몽골 쪽 이쪽하고 만주 몽골 쪽하고 우리 오히려 일본애가 우리 DNA가 굉장히 많이 가깝다는 거죠. 그건 역사상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아말렉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족속들은 시내산 그 인근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의 특징상 특정한 영토가 없지만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우리도 보면 유목민들 호전적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북방 쪽의 사람들이 호전적이잖아요. 그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전쟁, 징기스칸의 후예, 우리나라 고구려 쭉 다 해서 굉장히 이 유목민들 호전적입니다. 아말렉인들은 약탈도 많이 했고 노략질도 많이 했고 뭐 게릴라전 전쟁도 많이 하면서 또 빼앗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가축을 가지고 데리고 이동하면서 살았던 유목민들이에요. 그들은 갑자기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뿌리가 갔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자기의 영토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본능적으로 공격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하기를 전쟁 먼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항상 먼저 가면 화친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게 지나갈 테니까 좀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했어요. 특히 같은 동족이었던 그 사촌 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를 들면 그
에돔이나 이런 쪽을 지날 때는 특별히 전쟁하지 말고 비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말렉 혼자서 이들이 겁먹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호전적으로 좀 나온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협을 가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그들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도전한 그들을 멸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이지만 좀 고대적 관점에서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광야에서 보면 아까 했죠. 목마름, 배고픔, 추위, 더위 이런 것 당연한 시험이죠. 그 중에 반드시 뺄 수 없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의 인생 광야도 뺄 수 없는 시험과 도전이 뭐가 있어요? 사람 원수예요. 자, 아말렉은 항상 온다. 따라합시다. 시작. 아말렉은 항상 옵니다. 항상 와요. 자, 내가 원수 하나 제꼈어. 원수가 하나 지나갔어. 그 다음 원수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1학년 때 이제 만났어. 1학년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학년 됐어. 2학년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학년 되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4학년 되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 되면 뭐예요? 아,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돼. 항상 사람 원수가 나타나면 여러분 스스로 올 것이 왔다. 시작. 올 것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알고 있다. 나는 준비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사람이, 이런 시련이, 나는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 것이 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도 있다 없다? 답도 있죠.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먼저 사람 원수가 등장했어. 아말렉 족속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중에 인생에 반드시 아말렉 족속이 등장해요. 근데 그것이 차라리 먼 아말렉이면 괜찮아. 이기면 되니까. 근데 가까운 아말렉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모세는 했는가? 모세는 먼저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뽑아가지고 선발해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도록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이것이 모세가 첫 번째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처음 공식적인 데뷔예요. 데뷔. 여호수아 앞으로 이제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 될지를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을 뽑아라고 했고 군대를 뽑아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 전쟁터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개역 성경에는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마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모래산인 것 같아요. 높은 위에서 저 아래를 볼 수 있는 산.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많은 군대를 뽑아가지고 전쟁터로 아말렉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면 여호수아는 2명의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론과 훌.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죠. 누구라고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3명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얼마 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때 가르쳤던 지팡이요.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고 애굽의 강물을 칠 때 심판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다시 말해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는 거죠. 산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산에. 등산? 기도의 목적으로 올라간 거죠. 기도의 목적이요. 오늘 1부 때는요 아주 특별한 왜 올라갔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동의라고 했는데 오늘
일부는 아주 특별한 대답이 나왔어요. 전쟁터를 잘 보기 위해서. 그 말도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누가 이기는지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요, 나가 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제가 편하게, 하나님, 우리 찬진이가 요즘 고3인데 하나님 영육에 많은 어려움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여러분 혹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냥 기도할 때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똑같은가요? 다를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어. 아니면 병든 우리 부모님, 누군가 우리 성도를 생각하며 축복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기도를 시작을 해.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뭘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신기한 게 갑자기 이게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쪽이 아말렉이에요. 전쟁을 막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쪽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 이렇게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분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얼마나 최고 얼마나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벌 받으면서? 여러분 혹시 옛날 선생님한테 손 들고 있으라고 벌 받다가 선생님 뒤에 보고 있을 때 뭐를 이렇게 한번 내리고 이렇게 다시 올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네. 여러분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했는데 손이 아파갖고 내린 적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손 아파 내린 적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모세가 100살 돼가지고 손 들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50견이나 110견이 있었겠네요. 100견 세상에. 그런데 모세가 특이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에 한 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막 여호수아가 이겨. 너무 팔이 아파서 내렸어. 근데 갑자기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우연인가? 그러다가 또 아유 안 돼. 이거 지면 큰일 나지 하면서 다 이겼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이겼다 보니까 이제 끝났어. 아이고 팔도 아프고 손 딱 내렸더니 갑자기 또 살아나가지고 하루 종일 싸운 거예요. 해가 있는 동안에. 근데 모세가 3번, 4번 반복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뭘요? 이상하네.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지네. 이거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근데요, 이 경험을 못한 사람은요, 이걸 경험할 때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더라고요. 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아무리 알아도 자기 체력으로 안 될 때 있어요. 제가 제 의지로 해도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수면 내시경 해봤어요? 수면 마취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수면 마취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면 나 절대 안 자야지. 왠지 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어. 근데 누가 내 뺨을 때리고 있더라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간호사가. 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몸이 약하면 안 될 때가 있어. 늙으면 안 될 때가 있어. 병들고 힘들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알아도 안 될 때가 있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걸 알아도 모세가 이제 딱 한계에 직면한 거예요. 100살이나 됐는데
울면서 손을 올리고 울면서 또 손을 올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내릴 수 없으니까. 근데 도저히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같이 있던,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요. 그 전에는 그들이 중요한 일본들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큰 돌을 하나 굴려와가지고 놔두고, 꼭대기에 딱 놔두고,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 여기 앉으세요. 지도자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딱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서.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한 이 자리, 손을 들고 기도한 이 자리에 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라. 그리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앞으로 영원토록 아말렉 족속을, 너희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아말렉 족속을 내가 물리치리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꼭 알려줘라. 누구에게 알려줘라? 여호수아에게 알려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손을 들고 있을 때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쟁하느라고 그런 거 언제 볼 겨를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네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세가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원수를 만납니다. 원수가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여러분, 전쟁이 갑자기 났고 예고 없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이라는 강력하고 사나운 족속이 쳐들어와요. 누구를 보낼까요? 충성된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이죠. 왜 그런지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한 번씩만 나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만 해도, 1장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꼭 뭐가 붙어요. 누구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저는 어렸을 때는 한 10대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그 눈이 이 눈인 줄 알았어요. 사람 눈. 뭘 잘 봤나? 정탐꾼으로 갔다 와가지고 뭘 잘 봐가지고 눈의 아들이었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로 눈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눈이에요. 눈. 좀 길게 발음합니다. 히브리어로 눈이에요. 그냥 눈이 아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그가 계속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아들이 더 유명했을까요? 아버지가 더 유명했을까요? 아버지가 유명했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로만 소개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의 별명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의 수식어가 있어요. 모세의 시종. 개역 개정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와요. 시종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몸종이고, 조선시대로 말하면 몸종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수행비서예요. 그리고 무사로 말하면 호위무사. 그렇죠. 수행원, 호위무사.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어떤 경호원, 경호과장, 경호대장.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을 여호수아가 몇 년을 했는 줄 알아요? 40년. 어째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모르기 이전에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전장에 보내야 한다면 누구를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를 이제 여호수아를 보낸 거예요. 눈의 아들로서 살 때나 모세의 시종으로 살 때나 자기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한결같이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세우신 권세 앞에 충성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기억해가지고 그를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쓴다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더 충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 전쟁은 내 판단으로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충성이 필요한 곳이 바로 전장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더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가 실천에 병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장에 홀로 나갔다면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고 군대가 없고 이 모세가 기도만 했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왜요? 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요, 자기는 힘쓰지 않고요,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요, 기도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쟁에 이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반면에 기도의 손은 없고 혼자서 자기 힘으로만 애쓰고 힘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 둘 다 필패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기도의 손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돼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죠. 근데 이방 민족들이 막 공격을 해오잖아요. 성벽을 못 짓도록 방해하고 막 무기로 위협하고 막 큰 소리로 위협하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줄 아세요? 짐꾼들이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한 손에 무기를 들어야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의 한 손은 하늘 향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전쟁은요, 혼자 하는 거 전쟁은 안 해요. 혼자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싸움이라고 그래요. 싸움. 소수가 하는 것도 전투라고 하겠죠. 그러나 나라와 나라, 민족이 하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거라겠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나 혼자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끝까지 혼자서 자기의 기도의 손을 들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붙들어 줘야 되고, 같이 손을 붙잡고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손을 붙들 사람이 필요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 그게 중보기도 사역이고 중보기도 동력자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같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듭시다. 사람 원수를 만나면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사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